성경 말씀 나훔서 1장입니다. 나훔 1장 2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1298쪽입니다. (1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특별히 새벽 기도를 쭉 이어가면서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새벽에 더 나오고 또 저녁에는 나오려고 하니까 많이 피곤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피곤한 만큼 또 주님의 은혜가 또 쌓여져 감을 믿습니다. 힘내서 더욱더 믿음의 기도 제대로 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훔서를 이제 한 몇 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부터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나훔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나훔서를 가지고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이미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훔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은 저도 나훔서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숫자로만 따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수만 명이 되거든요. 각 교단 탁 모아도 수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주일 예배만 치더라도 52주 따지면 1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설교만 해도 수십만 건의 설교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훔서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우리도 지금 이제 쭉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쭉 오니까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한다면 저도 아마 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훔서를 한 번도 설교 못 듣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나훔이라고 하는 이 책은 목사들에게 혹은 교인들에게 외면당하는 왕따가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거예요. 한국 교인들의 심성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걸 대표적인 구절이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4장 2절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화를 내시다가도 또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 그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일 거예요. 그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은 그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작용되어지다 보니까 그 반대의 이미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낯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 갖고는 설교를 잘 하기가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목회자들이 설교 강단에서 벌 내리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설교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그거잖아요.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벌 내린다? 이런 설교 요즘에는 잘 못하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들은 막 야단치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설교하면요. 그런 설교하면은 당장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내리치는 설교하시네?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 그 이야기가 들어오겠죠. 실제로 또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를 치셨습니다. 이제 그 개인 합력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치는 설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나움의 이 메시지를 세게 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벌하신다. 고 강단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용서도 좋고 자비의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병드느냐?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최성호라고 하는 시인인데, 얼음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그 시 제목이 때밀이 수건이라고 하는 식구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한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잘 못 읽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주일이면 궁쳐둔 속옷 같은 죄들을 안고, 멋진 옷차림으로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속죄하러 몰려가는 양들, 세탁비를 받으라. 성직자여 때밀어 달라고 밀려드는 게으른 양떼에게 말하라. 너희 때를 이젠 너희가 씻고 소곡도 좀 손수 봐라 버릇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지나치게 용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느 순간 이 용서에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거야.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다가 그냥 교회 한번 주일날 갔다 오면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다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꿍쳐둔 속옷처럼 죄를 안고서 교회 와가지고 멋진 옷차림을 탁 세탁기 한번 팍 돌리면, 예배 한번 더 듣고 설교 한번 탁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감정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막 깨끗하게 세탁하는, 하고 나가는 그런 양떼들.
세탁비 받으라는 거예요. 성직자여 때밀어 달라고 밀려드는 게으른 양떼에게 말하라. 너희 떼를 이젠 너희가 손수 속옷도 좀 손수 빨아 버릇하라. 무슨 말일까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 설교 한번 들었다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톡톡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걸 매일 반복하는 그런 신앙을 꼬집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주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한다면 나의 죄를 진짜 내가 용서의 하나님 만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고 또 용서받았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세상 속에 돌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주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감사해서 깨끗한 옷 입었으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 이 때 안 묻히려고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늘 반복. 교회 가면 주님이 씻겨주겠지 하면 막 뒹구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은 마음 놓고 세상 속에서 죄자리에 살다가 교회 가면 또 용서해 주니까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면성,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양면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어느 한쪽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든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익숙해 있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믿었는데 이 나홈서를 읽지 않고 나홈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설교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풍토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또 다른 하나님의 한 모습을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제거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한쪽이 없는 한쪽은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나홈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이 낯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딱 읽으니까 막 낯설잖아요. 그죠? 자, 이 나홈서에 견주할 만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할 때 잠시 나홈서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기도 했는데 왜 나홈서와 이 요나서는 짝이냐고 하면은 요나서가 주인공이 어디예요? 요나서의 주인공이 어디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지구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요나가 도망가 버리는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 가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니느웨가 주인공입니다. 똑같이 나홈서도 이 나홈서의 전체의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나서의 핵심은 아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돌이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앞서 요나서 4장 2절 말씀이 요나가 불평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킬 거라고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하며 불평하잖아요. 그죠? 니느웨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대하여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였다고 한다면은 여기 나홈서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강한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약자들 짓밟는 저 악을 행하고 있는 저 니느웨는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장의 마지막 가게 되어지면 그 니느웨를 심판한 것에 대하여 니느웨가 막 찬양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죠? 똑같은 세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요나는 주된 내용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 나훔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처음에 요나 끝나고 나훔서를 하려고 하다가 방금은 이야기를 하다가 정반대 이야기를 해버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띄웠습니다만은, 자, 같은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주제는 하나님은 이런 악하고 무도한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나훔은 이 무도하고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여 보복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누가 맞는 것일까요? 똑같은 니느웨를 두고 아시아를 두고 하나는 용서를 하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생각에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똑같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나는 용서의 하나님을, 나훔은 보복과 심판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서로의 다른 얼굴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만연해 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두고 그냥 애매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때려 부수는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참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그 분노와 진노를 돌이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자체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사이에 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탁 끊겨버리고 침묵 시간을 흘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쫙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자, 그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거든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용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엇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이거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하고 10절요. 7절, 10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면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질켜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 회개를 선포하고 와서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한은 회개의 용서의 세례를 베풀어 씻겨주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막 도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용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들도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그들이 꿈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물러가라는 거잖아요. 누가 너희들 보고 회개하고 이 임박한 진노를 너희 피하라고 하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유대 백성을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지움으로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무너져 버리게 만들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뒤에 가면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하면 막 욕을 하잖아요. 자, 여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하나님의 두 개의 성품이, 즉 자비와 용서, 반대인 엄중한 분노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또 씻겨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막 매를 때려 펴시는 하나님, 내려치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용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나치게 용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무감각해 해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때밀이 시에서 나왔듯이 그냥 주일만 되면 그냥 세탁기 앞으로 싹 돌려가지고 표백하고 또 나가는, 또 죄짓는 그 삶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니까.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에서 여기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육학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교육시킬 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교육시킬 때, 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엄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엄마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에게 막 공부하라, 막 엄하게 막 하나하나 간섭하고 야단치고 하는 엄한 아빠라고 한다면은 엄마는요? 엄마는 부드럽게 아이의 친구같이 품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이 아이가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 똑같아요. 둘 다 막 화내면 요도 같이 막 덩달아 화내고 막 아이를 막 때려 죽일 것처럼 막 하는 그런 집. 그러니까 진노하는 그런 부모들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애가 기가 죽어 산단 말이에요. 늘 짓눌리죠. 반대로 둘 다 오냐 아이고 내 새끼 힘들었지 내가 이해한다. 아빠도 엄마도 또 그렇게 해버리면 아예 기는 사는데 안하무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밖에 몰라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오냐 아이고 내 새끼 라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교회 막 나오면은 막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죄송스럽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더 착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의로운 문제 앞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덩쳐먹고 속이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터져 살고 있습니까? 수만 교의 교회가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에 와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정말 마을마다 도시의 동마다 교회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왜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죠? 왜 교회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모두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해서 분노하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뒷방으로 그냥 모셔다가 노인 신세로 그냥 뒷방 신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만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바르게 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또 용서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악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막 게으르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면서도 요즘에는 두려움도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주일 한번 빠지면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요즘에는요. 그런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강단에서 내리치는 설교라고 좋은 것을 딱지를 탁탁 붙여버리니까 목사님들은 그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설교하지도 않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지 멋대로 하나 버리는 거죠. 오냐 키우는 아이가 버릇없이 지 멋대로 크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커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쳐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용서했다고 다 지워지고 벌어맞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때립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흔듭니다. 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때림이 미움에서 때림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품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한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죄에 대한 경각심과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으면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진짜 의미를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대 더 맞아봐야 때리지 않는 그것이 고마운 걸 알죠. 그런데 뭘 하든 다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고마워하겠습니까? 한쪽의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노의 심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진노 심판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다시 다 회복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움서는 이래서 설교하기 힘들어요. 교인들 얼굴이 지금 막 거의 다 찌그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움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요나서와 정반대.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움서를 한번 오늘 다음 주 길면 한 3주 정도까지 해서 다시 한번 더 좀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그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인의 식구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세탁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또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옷깃을 여물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